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이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 어려움들 주님 앞에 아뢰어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후에 땅 분배에 대한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했었고 이 민수기 26장에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을 보낸 후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는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가 굉장히 급감한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그 유다 지파 안에 아주 작은 땅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수가 적으니까. 그리고 수가 많은 지파들은 좀 비교적 넓은 지역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대로 그러니까 이 땅을 주는 것은 그냥 12지파에게 다 똑같은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지역도 다르고 뭐 땅의 형질도 다르지만 그 땅의 그냥 크기만큼은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기업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업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배를 했다는 첫 번째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원칙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어라 였습니다. 이것을 누가 고르게 하거나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아브라함과 롯이 그 사람이 서로 많아서 헤어져야 했을 때 롯이 요단 동편들을 보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골랐었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고르게 되어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쟁을 없애시기 위해서 제비 뽑기로 각 지파에게 땅을 받게 하십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제비가 뽑아지게 인도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습니다. 물론 공이 더 많고 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께 참 복을 받을 만한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있죠. 비교해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기준은 뭐예요?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많은 지파에는 비교적 많은 땅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5만 명인 지파에게는 5만 평을 준다면 3만 명인 지파에게는 3만 평 정도 주고, 그렇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더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덜 받아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두 1인분씩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 한 사람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뭐 예를 들어서 좀 조금 거룩한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 예수님 거룩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 정도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피는 온전히 주셨고,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회개해도 똑같이 예수님의 피는 당신의 모든 생명을 주셔서 용서한 것이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뭐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공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예수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을 공평하게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셔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면 그 은혜가 공평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더 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더 받지 못해서 좀 억울하거나 좀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심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보다 더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셨고, 나보다 덜 받을 형제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또 똑같이 주셔서 우리가 서로 그런 것에 비교함이 없고 서로 그 구원에 차등이 없게 하셨다는 것. 세상에서는 차등이 있고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레위의 계보가 나오고 중요한 사람이 고앗 지파의 아므람이라는 사람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누나죠. 모세보다는. 그리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더 형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을 잘못 다루다가 자기들이 임의대로 다루다가 죽었고, 엘르아살이 지금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레위인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계수에 들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기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한데요, 목사님? 그러나 민수기 전체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죠. 레위인들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이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가 나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를 섬기면 이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 10분의 1로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2만 2천 명이니까요. 레위인 13으로 나눠도 60만 명을 13으로 나눠도 2만 2천 명을 각 지파에서 드린 10분의 1을 가지고 2만 2천 명에게 주면 뭐 남아 돌죠. 충분합니다. 또 뭐 각 해 생산 증감량 같은 거야 있겠지만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의 직무는 분명히 지켜질 수 있었고, 또 원래는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성전에 내는 세겔 속전으로 자기 첫째 아들을 각 지파에서 바치는 대신에 그 일을 레위인이 한다는 개념으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 땅은 주지 않으셨어도 레위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날 레위인이라고 하면 목사님들, 뭐 교역자들을 흔히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 제사장,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제사장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굶겨 죽이시거나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형편이 조금 좋을 때가 있고 형편이 조금 어려울 때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뭐 저도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 애를 쓰지만 저의 형편도 역시 좋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의 실수 때문에 제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냥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제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도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교를 당한다거나 비참하다고 스스로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적인 감정이야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제 인생을 망하게 하시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파산하게 하시려고 저를 어렵게 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혹시 좀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정말 다 싸서 짊어지고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것이 뭐 어떻게 쓰여지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공사만 해도 사실은 원래 뭐 이렇게 따로 작정을 하지도 않았고 현재 교회 사랑원금으로도 참여 웬만한 분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일의 규모가 뭐 당초 예상한 것보다 좀 커져서 재정에는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미루어 오던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우리 성도들이 더 안락하고 또 행복한 모임 공간들을 가지실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시는 결과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 사이에서 저도 그렇고 좀 이끌어가는 저희 아들 민경민 강도사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어,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결정하고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곳을 찾아다니고 주변에 뭐 이런 일들을 좀 진행하셨던 분들께 또 문의도 하고 또 우리 뭐 김균태 집사님이나 유청수 집사님 또 뭐 이화균 집사님 뭐 유영홍 장로님 등등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 애를 쓰시는 분들 우리 이기철 집사님도 이번 주에 오셨었고 오경자 집사님 또 김효순 집사님 또 지난주 우리 페인트 칠하셨던 찬양 대원들 뭐 박유미 집사님 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김현순 권사님 우리 강도사님 참 애를 쓰면서 자기 또 몸으로 시간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제가 언급 안 한 거는 지금 기억을 다 못해서 시간 관계상 못한 거고 오셔서 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름 아닌 뭐 우리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또 신기하게 탁구 이렇게 공간을 해놓으니까 교회 안에 발걸음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탁구 치시고 운동도 하시면서 건강도 해지시고 저나 뭐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할 기회도 좀 생기고 주변에 사실은 이 탁구라는 운동이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하기 어려우셨던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오셔서 같이 또 운동도 하시고 목사님들이 운동을 생각보다 하실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쁘기도 하지만 어, 엄두가 안 나요. 무슨 운동을 해도 사실 돈도 들고 근데 또 돈을 안 들이면 운동을 못 하고 근데 지금 레슨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 코치님이 섬겨주고 계셔서 뭐 현재로서는 교회에 뭐 이렇게 막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주변 분들이 와서도 좀 누리실 수 있도록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요약과 결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6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에는 쉽게 말하면 1장에서 계수했던 60만 3,550명은 여기에 단 2명 살아남았다. 모세까지 하면 3명이겠네요. 모세는 아마 이수에 들지 않았으니까 이제 뺀 것 같고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지금 여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살아남았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 이것이 이 인구조사의 의미입니다. 아마도 뭐 엘르아살이나 이런 아론의 아들들은 뭐 거기에 그냥 저 레위인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됐으니까 그게 언급을 안 한 것 같고요. 여기 이제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40년의 광야 방황 시간 동안에 그 먼저 세대는 다 죽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자녀들 세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60만 어제 1730명인가요? 그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러나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2명이 있습니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땅을 악평하지 않았던 2사람 이 사람들은 원래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교회에서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와 고락을 같이 하며 이렇게 애를 써야 될까? 그런 게 좀 억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뭐다 그런 다 갖춰진 교회 같은 곳에 가서 좀 그냥 백화점처럼 풍성하게 누리고 나도 뭐 거기서 좀 보탤 게 있으면 좀 고상하게 좀 보태고 나름대로 사람이 좀 많으면 거기에는 뭐 고상한 사람들도 많고 좀 내가 본받을 사람 많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 좀 더 편할 거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뭐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뭐 저도 말하자면 뭐 엘리트잖아요. 저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뭐 학력이나 실력이나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그냥 예우하지 지금 잘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학력이나 실력이나 뭘로 봐도 뭐 그렇게 뭐 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다른 좀 대형 교회 같은데 제 나이쯤 되고 이제 목회 경력이 이 정도 되면은 대형 교회 같은데 청빙을 넣어 보는 거죠. 그럼 난 저기 되면 저기 가야지. 그래갖고 뭐 제가 만약에 몰래 어디 청빙을 넣어서 뭐 1,000명이나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 없습니다만. 그렇게 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제한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가면 우리 서울교회보다 되게 좋을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교회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환상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내가 왜 똑같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똑같은 고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사람에겐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광야고요. 어디를 가든지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를 가면은 회사에 나를 괴롭히는 김 부장이 있어요. 그럼 그 김 부장을 피해 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기잖아요. 그럼 김 부장이 없느냐? 거기엔 김 부장보다 더한 김 부장 다시가 있다고요. 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하고 40년 광야 방향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또 가데스 바네아였잖아요. 거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들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것과 씨름하면서 보내온 지난 10년 이상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 씨름하면서 개선하려고 애를 써온 결과 지금 뭐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어갖고 정리가 되어 와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우리가 잘해서만도 아니고요. 열심히 다들 애를 썼지만 저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억울하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평 안 했는데 왜 40년 동안 똑같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냥 들어가게 해주셔야죠.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도 억울해하거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한 번도 뭐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숙제로 내드릴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을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자기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더 가졌냐 내가 더 가졌냐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족이 아니고 경쟁 상대. 어제 나왔던 고라 자손 고라 일당들. 모세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모세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 하면서 막 따지고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거기서 경쟁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한 자리 차지를 해야지 한 반기 좀 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먹어버리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태워버리죠. 니네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해? 그럼 우리도 너를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메시지가. 그럼 가려면 가.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했는데 왜 못 들어가고 쟤네만 뺑뺑이 돌아야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가 어디 애들이 실수한다. 애들이 실수해서 광야를 돈다고 아버지가 난 잘못 없으니까 난 들어갈래. 이렇게 합니까? 같이 돌죠. 애들이 길을 잘못 들고 애들이 혹시 아프거나 그러면은 아버지는 길을 돌아서라도 같이 가지. 엄마는 그 애들하고 같이 가지. 애들 병이 들었다 그러면 애들 병 고치고 가지. 자기 혼자 그냥 갑니까? 안 그렇죠. 그게 내 교회, 내 민족, 내 가족을 만난 사람들의 바른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진짜라고. 진짜 교회를 아는 분들이었다고, 사실은. 교회 어렵다고 막 그냥 뭐 여기 좋은 교회라더라, 저기가 좋은 교회라더라 하면서 막 뭐 아직도 그 교회 다녀 하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진짜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가족을 배신해 놓고 지네 잘났다고 막 껐덕거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지만 뭐 사정이 있어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진짜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얘기가 길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서일교회를 지키고 남아있는 저와 우리의 동역자들, 여러분들,
공동체를 지켜서 여기까지 계속 같이 온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말 여호수아 갈렙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맙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우리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의 인구 조사 과정에 또 여러 과정들이 있고 슬픈 시간들도 많이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60만 명 이상의 어른들이 죽었고 또 60만 명 이상의 새 생명들이 태어나서 완전히 이제 세대 교체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인구조사의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레위 자손들에게는 주님이 기업이 되어 주셨기에 그들은 땅이 없어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이스라엘이 가족이었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광야를 40년 함께 돌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원리를 따라 지금 묵묵히 애쓰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공평하고 성실하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공평하게 늘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쓰며 힘쓰며 걸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 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정말로 축복하며 세상에서도 잘 되시고 또 가정들도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후와 건강과 또 형편과 또 마음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 도와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겨나갈 것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